따라하실까요? 함께 세우는 기도.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달을 전후해서 기도 합주회를 합니다. 어떤 때는 40일간의 기도, 어떤 때는 21일 기도, 어떤 때는 52일간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2일 동안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인생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도 많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가 먼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것이죠. 따르실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2일 릴레이 기도 합주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씀 중간중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런 중에 이제 거기서 정착해 사는 중에 또 이 바벨론도 망해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면 이 페르시아 바사 시대의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냐면 왕의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채찍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관하는 아주 신임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인 하나냐라는 친구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땅을 갔다 와 사는 얘기가 뭐냐면, 그 BC 586년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무너진 채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 하여금 많이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힘든 삶을 삽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태도를 보이게 되죠. 우리 함께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가보니까요, 그 100여 년 전에 허물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시골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폐허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냥 자식들이 가서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1년만 지내도요, 그 집이 아주 보기 어렵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요, 주새끼가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그야말로 그렇게 변하는, 근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야말로 흉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거기에서 살진 않아요. 자신은 지금 왕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예루살렘 상에서 그런 처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그는 어쩌냐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의 시작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일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뭔가 아파 쓰러져 있고 뭔가 상처나 울고 있고 뭔가 무너져 폐허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를 쉽게 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폐허된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상처난 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무너진 것을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이 뭐냐면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나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오는 사람들, 나는 멀쩡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내 주변의 환경들의 무너진 걸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슬픔의 현장에, 무너진 현장에 직접 나가는 그런 헌신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로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 뭔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간에 어느 한 부분은 무너져 있을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인생은 늘 무너짐과 상처 속에 흘러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서 영혼의 신앙이 무너진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 기도에 날아갈 힘이 없어. 찬양을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감격은 일어나지 않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는 못해. 이게 바로 무너진 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관계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재정이 무너진 것도 힘들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힘들지만 관계가 무너진 게 제일 힘듭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직장의 동료 간의 관계, 이게 죽을 맛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 살면서 이런 무너짐 속에 한 날 한 날 산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 무너짐 속에서 신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너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자야, 무너진 것을 보며 슬퍼만 하고 있지 마. 아니, 무너진 것을 보며 한탄만 하고 있지 마. 아니, 무너진 걸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자포자기하지 마. 그 무너진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내게 와라고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야 하는 소망을 갖고 나가 드리는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 이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 모든 것을 갖고 나가 무릎 꿇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에 정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잖아요. 그가 또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질문하죠. 느헤미야,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다 말을 하게 되지요. 그때 왕이 되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뭐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기회가 온 것이지요. 저라면 그때 그 왕의 얘기를 들었다면 곧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쭉쭉쭉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옳거니 왔구나, 기도 응답이 왔구나 하면서 쭉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2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목도하다, 이것은 새벽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금요철 때 1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왕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질문합니다.
무엇부터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왕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짧은 기도를 습관처럼 일상 속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요. 작은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요.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고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먼저 연결하고 시작하면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고 바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꾼들을 물리치며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행동과 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용섭이라는 경험과 지식과 저의 판단력으로 사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100% 옳습니다. 제 관점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이 사건이 이런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이용섭이라는 시간과 경험과 지식과 판단의 한계 속에서 분석된 상황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을 통하여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신합니다. 내가 봤는데 이게 이래, 내가 아는데 이게 이래.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100%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올라간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면서 내가 한 범위 내에서 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듭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5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한 52일 릴레이 기도 합주에는 바로 담임 목사인 저 개인은 물론이고 교육자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 대흥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며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게 바로 릴레이 기도 합주의 목적이고 우리가 시작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열심만으로 가다가는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턱턱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 못해먹겠다고 그런 말까지 온 지경이 이릅니다.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내 열심대로 하다 보니 세상은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도 맞습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엔진룸과 같다고.
여러분, 아무리 큰 배, 아무리 아름다운 배일지라도 엔진이 망가져 있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그래도 엔진이 고장났으면 못 갑니다. 근데 아십니까? 파도가 치고 폭풍하려면 엔진이 없는 배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괜찮은데 이 엔진이 꺼진 이 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가득 치면 빙빙 돌다가 그냥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엔진이 살아있는 배는 파도가 높으면 파도를 이겨나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이용하여 더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엔진이 살아있는 배의 특징이라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풍파가 끝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될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갖은 파도와 갖은 폭풍을 통하여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빙빙 돌다가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2일 기도 합주에는 내 엔진을, 기도 엔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엔진을 온전히 새롭게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참여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의 성벽은 함께 세워집니다. 오늘 읽은 3장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구간에 어떻게 중수했고 복수했고 건축했어,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여러분도 이제 우리나라 이 한성, 이 서울도 성벽이잖아요. 또 성벽이 있었다고요. 그럼 성벽마다 구간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도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 때 이번엔 공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45개, 45개 구간을 나눴어요. 그리고 40명의 책임자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이씨 집안이 맡아서 하거라, 이 구간은 박씨 집안이 맡아서 하거라, 이 구간은 제사장 집안이 맡아서 해, 이 집안은 금장색 세공하는 그런 상인들이 맡아서 해 하면서 45개 구간을 40명의 책임자를 세워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3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하나도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공사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구간은 우리 장로님과 그 집안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습니다. 저쪽 집안에는 다른 권사님이 그 집안 사람들과 가문 사람이 모여서 흙을 나르며 벽돌을 쌓으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쪽 집안은 어떤 집사님이 가족과 그 동료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를 메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손에 흙을 붙이고 무거운 벽돌을 나르며 함께 잘해보자고, 견뎌보자고, 끝까지 해보자고 서로 격려하며 일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혼자 느헤미야 한 게 아닙니다. 전문 건축가 몇 명이 으쌰으쌰 회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바로 40명의 책임자 아래 그 지역에 사는 많은 가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하여 성벽을 완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닐레이 기도 합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일 동안 진행되는 대형교회 닐레이 기도 합주에, 이 기도회는 함께 모여 오늘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 맡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5시부터 6시까지 기도의 시간을 메꿀 겁니다. 어떤 분은 7시부터 출근 전에 기도의 시간을 메꿀 겁니다.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메꿀 겁니다. 어떤 분은 피곤한 몸을 입고 퇴근 후에 집에서 조용히 앉아 기도의 시간을 메꿀 겁니다.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메꿀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문제, 평화를 위한 문제, 복음화를 위한 문제, 수만 가지 무너진 기도 제목을 갖고 시간을 채울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며 가며 기도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짧은 시간,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짧지만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슬퍼, 너무나 애통스러워 눈물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한 시간을 꼭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가 참여하여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메꾼 자리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릴레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1시간 어떻게 해요? 1시간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하면 좋지요. 그러나 1시간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맡은 1시간이 우리 교회의 성벽 한 구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했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나 하나 빠진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또 그 습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달라집니다. 이미 기도하는 당신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자리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 만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만나고 와도 가슴이 허하고 그렇게 먹어대도 속이 허한 그 인생을 반복하던 인생에서 다시 내 영혼이 세워지는 그 일에 간 것, 그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성벽이 어떤 큰 돌 하나가 성벽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작은 돌 하나하나가 겹겹이 쌓여서 성벽이 이루어졌다면 50일 동안 대형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목장마다 부서마다 작은 기도의 돌을 들고 그 자리를 메꿀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은 물론이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주님, 이 시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이 구간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린 자녀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릴레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방해가 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이 그 이웃 동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에게 들렸습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 아니 저렇게 약해 빠진 것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도비아가 이렇게 또 맞장구를 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가는 곁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도비아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데 아이고 잘한다 쌓아봐라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지금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서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뤄봐야지 이렇게 마음 놓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 나를 잘한다는 사람이
에게게게 너는 해봐도 소용없어.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아이고 또 얼마나 하다가 말려고 그런 얘기 여러분 듣지요? 그런 방해가 여기도 있었고 이번 50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할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방해꾼이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참고 그래도 해봐야지. 그럼 옆에서 말할 거예요. 여보, 당신 언제부터 기도했어? 여보, 당신 언제부터 그랬다고 기도야? 그런 얘기도 들릴 겁니다. 자식이 말할 겁니다. 엄마,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그렇게 밥이나 줘? 그럴 거라고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지. 내가 무슨 기도야? 그런 얘기 들릴 겁니다. 그게 방해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지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그냥 내 수준에서 계속 신앙생활 계속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열심과 내 조종심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힘듭니다. 방귀 왔을 때 네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로만 조롱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와서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기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 더 집중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망치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와서 지렛대를 갖고 와서 성벽을 무너뜨린다면 안 되잖아요.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이 뭔가요? 24시간 눈을 뜨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방해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이요, 그래 예배 드려, 그래 봉사해, 그래 찬양해, 성가대, 그거는 다 하라고 말한답니다. 냅둔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디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습니다. 언제? 기도 없이. 기도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무를 자르는데 앞부터 잘라. 난 뒤에서 잘라야 정상인데, 뒤에서 자르는 게 정상인데 앞에서 잘라 이상해. 말도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려. 왜 당신은 이상하게 앞에서 잘라? 틀린 말이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맞아.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야. 기분 상하는 말이야. 화나는 얘기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언어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너하고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 앞에서 자르나 뒤에 자르나 결과는 똑같아. 너하고 다르다고 입으로 하는 순간 깨져버리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힘든 거고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습니까? 기도가 맞습니다. 성령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파수꾼은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아무리 밤이 깊었다고 잠을 자면 큰일 납니다. 무슨 적군이 새벽 2시에 오겠어? 적군이 이게 한밤중에 오겠어? 한밤중에 옵니다. 한밤중에 오겠어라고 자는 순간 옵니다. 내가 말이야 20일 동안 해봤거든. 내가 말이야 1년 동안 해봤거든. 아무 일 없었어. 그러니 이제 자도 돼. 그 순간 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저는 이 원칙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너무 사소한 일에 관심이 많아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써요. 저는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중요한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소하다고 방심한 곳에 문제가 터집니다. 파수꾼 여러분 50일 동안 기도하며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됐잖아 뭐. 물론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볼 것은, 저는 구약 본문을 하든 신약 본문을 하든 간에 가능한 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복음의 핵심을 찾고 예수를 만나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근데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진 않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와 예수님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품어서 온전하게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했건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꾸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라면 자녀를 계속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이 계속 엄마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야. 싫다는 거야. 냅두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속에서 눈물 납니다. 왜 제가 저럴까? 저거 아닌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준 그 건축 제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 위해 작은 돌들을 올려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세우기에 자신의 피, 십자가, 죽음, 그것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돌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돌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살면서 가장 무너진 것 중에 무서운 무너짐이 뭐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은 돈이 없는 무너짐 무섭지요. 몸속에 암덩어리 있는 거 무섭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 무섭지요. 근데 진짜 무서운 무너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은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죄로 인해 무너짐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땅이라는 모든 지금의 아픔은 그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와 그 관계를 무너진 순간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너진 그 아픔의 증상을 누리다가 돈 있으면 고통이 줄어들까, 공부를 많이 하면 고통이 줄어들까, 명예를 가지면 고통이 줄어들까, 열심히 했다가 그냥 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건축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다리를 믿고 걸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고, 날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좋은 관계는 대화가 부드럽습니다. 좋은 관계는 대화가 깊습니다. 좋은 관계는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요, 기도는 은혜요, 기도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50일 동안 릴레이 기도 합주에는 초대입니다. 혼자 버티지 말거라. 혼자 울고만 있지 말거라. 혼자 애쓰지만 말거라. 내게 와, 내 말 들어. 내가 너와 함께. 그 실제적인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이 52 릴레이 합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함께 기도한 사람은 함께 기뻐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5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50일 동안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밤을 샜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완성의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 함께 12장 43절을 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봉헌식 장면입니다. 그게 되겠어?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시작된 공사였습니다. 중간중간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도 기뻤고 부녀도 기뻤고.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그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아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뭔가를 이뤘을 때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 당연한 건데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 이게 내가 한 구간 한 시간 섬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구나. 그게 바로 이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린 한 시간의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섬긴 한 구간의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만 기쁜 일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란 찬양할 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셨다면 끝난 겁니다.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될 것이고 그분의 복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32절 가운데 하였으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했는데 했어라고 술술 가다가 했는데 하였으나 그러나로 바뀌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족들은 책임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족이 누굽니까? 유족자입니다.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성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내 손에 흙을 묻혀? 내가 어떻게 무거운 돌을 들어? 내가 귀족인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고역자인데 내가 유력자인데 어떻게 내가 저런 공사판에 뛰어들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가 살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살기 위해 죽었다고 말은 유창하게 말하는데 네가 죽어라는 말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죽는 것도 아무나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죽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50일 릴레이 기도 합주
기간 동안 어떻든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목사님 안 될 줄 알았는데, 난 기도 체질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해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반개가 많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하다 보니 이런 변화가 있었네요. 이런 변화가 있었네요.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네요. 그런 고백이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한 가지는 감동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감동을 적어놓으세요. 기도 끝나고 이 기도회 동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때는 끝난 겁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그때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끝날 쯤에 그것을 모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되고 간증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때 받은 감동을 적어놓지 않고 끝난 다음에 돌아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실은 또 나를 지배하고 현실은 또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러분 기도 순간마다 매일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적어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맛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